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화요일 큐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레아 지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지역,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전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그냥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바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자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기에 시험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당시에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합법성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자를 버려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유대인들 학파 중에서 보수적인 학파였던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성적인 것, 즉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던가의 그런 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돼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자유로운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학파들은 뭐 요리를 못하는 것도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또 매력적이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수치스러운 거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여자를 내가 수치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 저 여자는 지금 본 부인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뭐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의 부인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을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례요한이 그것을 비판했고 그 사건을 위해서 결국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결국 문제를 삼아서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했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 역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법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을 하라는 법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불법적으로 자기 남자들이 막 폭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불법적인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지 이혼을 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법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창조세계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관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한테 간다면 간음이고,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당시 남자들이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있는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평등한 것으로 바꾸세요. 여자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존 여비, 남자 위주의 사회의 사상을 평등 사상으로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가 버려지는 이혼 사상은 끝나고, 이혼 사건은 끝나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화를 내죠.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꾸짖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 축기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도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완전 무시하는 발언인 거예요. 니네가 정신 있냐? 니네가 뭔데 여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여기가 그런 자리야? 하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린아이와 같이 꾸짖어서 내쫓으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제자들을 분개하여서 이야기하게 돼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승리자의 메시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져 있고 여전히 자신은 높은 사람, 그러니 이렇게 높은 자리, 어디 감히 사회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아마 잘 살지 못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못 사는 니네들이 어디라고 여기 감히 와? 라고 꾸짖은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계속 가르쳤고, 지난번에도 화냈고, 지난번에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는 자가 산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안수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있을 거고, 사회에도 있을 거고,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했던 그 아내, 그 서로에게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의견을 타당화하거나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서 누굴 정죄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타당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한 주 동안,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를 약자를 돌보고 나의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큐티 잘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